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아유, 더운 한여름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시원한 인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춘수 형제 같이 와서 예배드려서 너무 좋고요. 예. 또 성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김성경 집사님 부부가 오셔갖고 설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10계명처럼 10가지 알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삼복더위 아니었습니까? 너무 더웠죠? 더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에 딱 맞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덥고 이 습한 날씨, 한여름 날씨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더위 극복 방식은 뭔가요? 에어컨, 샤워, PC방 가면 시원해요? 캠퍼스의 PC방. 아멘.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에어컨 옆에 가기도 하고, 수박을 계곡물에 동동 띄어서 계곡에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삼복도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의하면 복에 만든 음식을 먹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누가 삼복 나이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항상 삼계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잘 보양하기를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을 얘기했는데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영적 보양식을 먹자가 주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조금 힘든 시간이 오면, 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시간이 오면 우리는 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상들이 보양식을 먹었어요. 여러분한테 보양식은 뭔가요? 장어. 떡볶이가 보양식이에요? 어머, 꼼장어 맛을 알아요? 캠퍼스가? 그 맛을 알면 나 헤어나기 어려운데. 예. 예. 차마 얘기 못하지만 그 보신탕을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우리한테는 보양식의 전통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저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보양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 좀 긴 구절이니까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7절을 읽으면 회중들은 8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의 소재는 우물물이에요. 물이 마시고 싶었고 예수님은 낮 시간에 우물을 기르는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한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는 되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랑 좀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과 이방인의 어떤 혼합으로 갖기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면 다문화 가정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서 물을 청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대화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좀 다른 약간의 그 평행선 같은 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생수와 여자가 말하는 물은 좀 다른 물이잖아요. 그 매개가 되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우물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아랍 지방의 우물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론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깊은 물에 파면요 우물이도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데요. 여기 아랍 지역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마을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어쩌면 물이 이 지역에는 기름보다 더 비싸요. 물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물을 마셔야 마을이 형성이 되고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있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충분하게 마실 물이 있어야 여러 사람이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팔당 지역은 상수역이라서 뭐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끔 보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처음에 영적인 보양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영원한 생수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한 건 샘물, 그냥 물을 길러주는 마시는 육적인 물을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보양식은 영원한 생수입니다. 근데 여름 때만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여러분. CF 광고 있잖아요. 뭐가 나오나요, 여름에? 항상 더우면 나오는 거. 여름에 나오는 아이스크림 광고, 뭐 청량 음료 광고, 이온 음료 광고가 항상 나오잖아요. 땡땡땡 스위트는 파란 그 개념으로 정말 많이 나와요, 사실은. 매년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마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이 없어서는 며칠 동안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음식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로 얘기하면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좀 말씀 구절로 좀 넘어가 주세요. 예, 하나 더. 예, 여기 보면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얘기한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물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온 음료, 청량음료 아무리 마셔봐도 마실 때뿐이잖아요. 마시고 나면 마치 그 CF 모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알아요. 얼마 가지 않아. 하루도 가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목마릅니다. 그런데 육적인 물은 늘 목마르게 우리를 만들지만 예수님이 얘기했던 생수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래요. 십자들 뒷부분 보면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영적인 샘물은요. 여러분 샘물 보신 적 있죠? 샘물의 특징이 뭔가요? 예, 제가 강원도에 살아봐서 하는데요. 어디로 가면 꼭 여름에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그 물은 시원한 이유가 깊이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시원하고요.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물을 마시면 조금 시원해요. 되게 신선해요. 그리고 샘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솟아나와요. 이렇게 막 어디서 이렇게 길러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분출돼요. 자, 조금 깊게 영적 우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의 내면에는 구멍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산대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로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재물로, 때로는 돈으로,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것을,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우리 좀 이해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채우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필요를 채우려 하고요. 내 외로움을 채우려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체험도 늘 원하잖아요. 마치 갈급한 시냇물을 갈급한 사슴처럼 우리는 뭔가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이야기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구멍이 있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텅 빈 것을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샘물처럼 뭔가 움터 나온다고 얘기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흘러나온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나온다고, 흘러서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몇 안 되는 일본어를 아는 게 아우레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요로꼬비는 아우레떼라고 찬양이 있어요. 기쁨은 흘러나오는 기쁨.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떠오르냐면 힘들 때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힘들 때, 우리 마음을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 마음이 좀 바뀔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뭔가 채우려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사실은 마치 수맥이 터져서, 깊은 곳에 수맥이 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목마르지 않은 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깊은 곳에 샘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의 샘물이야말로 시원한 샘물이 됩니다. 요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한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 일하는 샘물을 얼만큼 마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너무 더울 때 시원한 한 잔의 물이, 얼음이 막 담긴 한 잔의 물이 우리에게 청량감을 주듯이 너무 지친 영혼에게, 너무 피곤한 영혼에게, 너무 목마른 영혼에게 우리는 얼만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건드렸던 이 마음은 큰 일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했던 이 몇 마디 말 때문에 갑자기 수맥이 터졌어요. 예수님한테 오히려 생수를 줬던 여자가 반대로 예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는 자기의 과거를 다 마을 사람한테 말하고, 예수님이 야곱보다 위대한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영과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포인트까지 얻어가며, 사실은 놀랍게 여자는 바뀝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을 주었어요. 이 여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성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뭔가를, 수맥을 딱 건드려 주셨고, 그 건드린 것 때문에 그들에겐 생명의 샘물처럼 나왔고, 그 생명의 샘물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즘 우리는 목마른지 아니면 샘물이 흘러나오는지. 같은 구멍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같은 구멍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올라나오고 있는지, 흘러나오고 있는지. 예수님은 발상의 전환도 그것처럼 큰 전환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고난 받아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목마르지 않는 그 무엇이 흘러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잠언 20장 5절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생각은 시작.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운 길을 기록해 놨는데, 그 지혜로운 글의 20장의 5절은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깊은 물과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은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설교 듣는 중에도 생각이 뭔가 떠오를 거예요.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누구랑 먹지? 뭐 여러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재밌어요. 아까 예수님이 뭔가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생각도 흘러나와요. 또 지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포인트는 뭐냐면, 깊은 물과 같아서 슬기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길러낸다고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길러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볼 때 내 남편이 왜 그럴까? 내 아내는 왜 그럴까? 얼만큼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쩌면 그것이 우리 부부 관계에 흘러나오는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이혼할 거라고 막 서로 이렇게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걸 오픈을 했어요. 3년밖에 안 됐는데 권태기래요. 아주 유명한 부부예요. 제가 16년 동안,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 권태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권태기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면 권태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아내가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는 예수님이 뭔가 흘러나오게 도와주세요. 많은 경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부부들의 모습은 서로 분노가 흘러나온 걸 많이 봤어요. 서로 이렇게 험담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아내가 바뀌지 않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볼 때는 변화의 기미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 흘러나오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매력 있어서도 아니고, 매력 3년 지나면 잘 없어져요. 우리 캠퍼스 잘 들어주세요. 외모 3년 안 가요. 3년 지나면 망가지거든. 네. 오래 안 가요. 진짜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관계의 핵심은 우리 깊이 있는 무엇을 길러낼 때 가능해요. 근데 우리한테 가장 깊은 곳에 뭔가를 건드리고 그 뭔가가 터져나와서 그것이 기쁨으로 나온다면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것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우리에게 흐르고 계십니다. 깊어요. 지역과 상관없고 문화와 상관없고 역사와 상관없고 언어와 상관없고 지방 차이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아주 깊은 물을 보면 목마르지 않아요. 되게 놀라워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마름을 채우기도 하고요. 반대로 집에 가서 다시 목마른 것을 흘러나온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번 주에 목마를 때 생각날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아,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갔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깊은 마음을 건드렸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길러줬고 죄도 길러줬고 상처도 길러줬고 많은 것도 길러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아주 깊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파도에 쓸리지 않는 아주 깊은 것에서 오는 자유함, 아주 깊은 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짐을 내려놓는 그런 느낌, 아주 깊은 사람이 깊은 생각을 영적으로 깊게 해야만 얻어지는 상황이 변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기도하고서 오는 평안, 깊을 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마음을 길러내려면 수고로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물 가는 거 싫어했어요. 무서웠거든요. 그 깊이가 있어갖고 무섭잖아요. 전설의 여행 보세요. 우물에 많이 빠져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우물에 빠졌던 여자의 한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 여자가 한이 있죠. 깊은 데에 가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깊은 곳을 가는 건 두려운 일이고요. 깊은 곳에 자기를 직면하는 것은 사실은 수고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어쩌면 바닥 같은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터뜨려주고 깨달음을 주실지도 있고요. 또 뭔가는 깨주실 수도 있고요. 그게 만약에 딱딱한 마음이라면, 죄라면 예수님이 부서뜨릴 수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끊이지 않게끔,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죽음도 배고픔도 굶주림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남에게 주면 그 사람도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단지 한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자유로워지고 끊임없이 짐이 내려간 게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일 거예요. 저는 이 여름에 그러한 예수님의 물을 마시고 싶어요. 다시 목마를 맛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나오는 샘물이 흘러나서 그것이 시냇물이 될 정도로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가져가고 싶어요. 여러분, 덥고 습한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지 마세요. 지칩니다.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장소, 좋은 시간, 좋은 마음일 때 예수님과 시간 보내세요. 또 그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떼어내서라도 여러분의 기쁜 곳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어요. 토요일 오전 되면 우리 최철 형제가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와요. 밑도 끝도 없이. 좋은 경치 사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시간 보냈고 기도한 장치를 보내줘요. 격려돼요. 자기의 시간을 끄집어내서 아침 시간에 베스트한 시간에 하나님과 보내는 것을 볼 때 저는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강서 제자들 모두가 물론 다 바쁘고 물론 다 지치고 물론 생업이 많고 할 일이 많지만 이번 주에 시간을 얼마나 조금이라도 떼서 하나님과 데이트해 보세요. 예수님과 깊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깊은 곳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지 샘물이 흘러나오는지 아닌지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샘물이 말랐다면 그런 말씀을 보고 많이 마음을 이렇게 녹이시면 좋겠어요. 더위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말씀을 많이 보면요, 말씀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녹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된 텅 빈 곳을 채우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생수 흘러나오는 샘물을 경험해 보는 그런 강서 제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영적인 보양식은 영원한 생수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은 구절인데 짧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집합을 뿐이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정의를 내려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소금이래요. 빛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 빛과 소금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님 시대에 소금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세기 이스라엘 사람, 로마군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은 어떤 존재인가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소금 창고는 황제의 창고였어요. 더 놀라운 건 소금에 후추면 끝장 아니에요? 후추는 황실에서만 먹었대요. 로마의 귀족만 소금을 먹을 층이 있고 소금과 후추를 함께 먹는 층이 황실의 층이래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을 가져가면 돈이에요, 돈. 그 당시 소금의 무게가 금 무게보다 더 비쌌대요. 와, 요즘 같아서 봐. 지금 소금을 신안군에 가서 소금을 몇 포대를 사갖고 타이머스 사고 그때 가면 와, 이런 이상한 생각을 목사도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4장 49절부터 50절은요 두 가지 버전을 제가 읽었던데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영적인 생수와 더불어 이 여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양식 두 번째는 소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소금의 우정이래요.
다시 전에 그 소금 구절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도 얘기해요. 소금이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 아니라고요. 소금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의식을 잃게 됩니다. 소금이 여러분 삶에서 소금이 내가 너무 부족하다 느껴진 때가 언제냐면 너무 많은 운동을 해서 땀을 냈을 때 그래요. 예. 그때는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짠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유격 갔을 때 산을 넘게 됩니다. 한 3km 걸어요. 45km 걷는구나. 그럴 때 산을 한 2번 넘으면 대부분 애들이 막 헛구출을 합니다. 그럴 때 구역질이 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다면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줘요. 짜지 않아, 써요, 써. 근데 그거 마시면 구역질 잘 안 해요. 그런 거친 방법으로 저는 소금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 소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소금의 우정은 뭘까? 좀 깊게 연구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신기하게도 소금의 우정이 있으면 화목하게 된대요. 맞죠? 소금을 쳐두어서 화목하게 지내라고요. 재밌어요?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면 여러분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육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가든 여행을 가면 맛집을 찾지 않습니까? 맛집의 핵심이 뭐냐면 간이에요. 간과 감칠맛. 감칠맛 나와줘야지. 깊은 맛. 오래된 숙성된 맛. 그게 있으면 사람들 좋아해요. 재료 본연의 맛. 근데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이에요. 많은 경우 한국 사람들은 소금이 많이 먹어서 짠 걸 많이 먹어서 오히려 이렇게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소금의 우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딱 떠오르는 소금의 우정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우정은 뭔가 생각해요? 응? 뗄 수 없는 관계. 다 좋아요. 예. 아주 질문 적게 하라 그랬는데 좀 많이 했네. 죄송합니다. 소금의 우정은요. 서로 소금이 짜지 않게 도와주는 우정인 거래요. 짠맛을 잊지 않게 도와준다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결하게 도와준대요. 재물이 정결하게 소금에 절여지지. 소금의 또 하나의 기능은 방부제예요. 여러분 유기물에 소금을 넣으면 잘 상하지 않아요. 숙성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에 새우를 넣으면 우리는 그것을 새우젓이라고 말해요. 조개에 소금을 넣으면 조개젓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콩에 소금을 잘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된장이라고 우린 표현해요. 예.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고추장이라고 표현해요. 예. 거기다가 소금과 물과 된장을 메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서도 막히는군요. 안 만들어 봐서 그렇지. 간장이에요, 간장 그게. 메주를 넣고 소금을 넣고 물을 넣으면 간장이 돼요. 청국장 되지 않아요. 미안해요. 예. 예, 청국장은 청국장콩이 또 따로 있어요. 발효시키면 돼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시간장 100년 된 시간장 수천만 원에 요만큼. 그 왜 그러냐면 오랜 동안 숙성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종갓집에서만 조금씩. 예. 핵심은 뭐냐면 소금이 잘 간직될수록 소금이 잘 융합될수록 오래가는 관계가 나와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화목된 가정을 원한다면
부부관계 안에 소금을 쳐두어야 돼요. 정말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면 아이들과 부모 관계에서 소금이 쳐주어집니다. 영적인 형제 관계에서 소금의 우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매 관계에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의 우정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결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시간, 우리를 진리와 대면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삶에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 삶에 정의로움도 필요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봤을 때 어쩌면 소금은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소금의 우정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썩지 않게 도와줄 겁니다. 소금의 우력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시간을 보낼 때 영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더 순결한 기준, 영적으로 더 정결한 기준, 말씀에 더 가까운 사람과 여러분이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죠. 저 사람 진짜 짜구나. 우린 짜다 그럴 때 돈 안 쓰는다고 짜다 그러잖아요. 자린고비 막. 그런데 영적으로 짠 사람은 뭐냐면 말씀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대화에 얼만큼 들어오는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말씀에 얼만큼 들어오는지가 바로 소금의 우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상처에 소금을 부으면 아픕니다. 맞아요? 영어 속담에 상처에 소금 부는 게 되게 악한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이난 일. 그런데 소독이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 삶에 소금은 우리를 썩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첫사랑이 있었을 때 소금의 우정이 있다면 그 첫사랑을 계속 기억나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소금의 우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삶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것이 바로 소금의 우정이에요. 최근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지난 3월에 저희가 미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랑 시간을 보낼 때 새벽 3시까지 정말 오랜만에 깊은 도전을 받았어요. 강소교회의 성장을 왕시가 맡고 있는 건 아닌지, 왕시기의 말씀이 깊어지고 있는지, 왕시기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깊이 있는 도전을 받았어요.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프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말씀을 많이 읽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것 덕분에 말씀을 더 많이 깊게 이해하고 더 기도하게 됐어요. 최근에 어떤 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 약점을 누가 좀 얘기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인도자로서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상처를 가볍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것을 좀 직면하게 됐어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목사로서 고난을 회피해 본 적은 없고 저한테도 저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지만 그분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또 어떻게 그걸 도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몰라서 저도 머뭇거렸던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소금의 우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돼 버려요. 첫사랑에서 쉽게 변질돼 버리고요. 순수함에서 쉽게 변질돼 버리고요.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이러니 하나님과 더 진리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우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아요. 짠맛을 계속하게 하려면 누군가 여러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도록 할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 저자는 오늘이라는 그날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소금의 우정은 이런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죄를 지을 때 권면하는 거 말고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매일 권면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누군가 매일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요. 매일 권면하라고요. 매일 하려는 게 뭐냐면 같이 살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일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일요일 날 만나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언제 매일 권면하고 있는지. 저희가 감사하게도 매일 하는 공동체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 10시에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조인이라는 모임은 밤 10시에 기도하고 있고요. 또 결혼부 자매들도 또 몇몇 형제들도 같은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우리 캠퍼스 때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캠퍼스를 했을 때 거기가 삼척에 있는 캠퍼스든 원주에 있는 캠퍼스든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주중 예배 때 예배를 인터넷에 드리고 반응을 영상통화로 하고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연결하는 딱 하나의 끈은 뭐였냐면 매일 밤 10시에 기도 같이 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로 같이, 어떤 사람은 실제로 같이 모여서 기도했고요. 지금도 제가 가장 느낀 건 뭐냐면 밤 10시에 우리 아내랑 같이 옥상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겠구나. 기도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매일매일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저는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시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으로 가게 돼요. 기도할 때 순결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누군가 함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 시간만큼은 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해요. 부부들이 같이 제자라면 같이 기도하라고요. 매일 기도하라고.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들 붙잡고서 매일 기도하라고. 성경이나 명령수가 흔들리지 않은 산처럼 했던 게 매일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부부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잘 살 수 있듯이, 마치 매일 생수를 마셔야 우리 목마름이 풀리듯이 우리의 영적인 매일 권면하는 시간은 기도여야 합니다. 누가 내 삶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누가 내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심지어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김동희 형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디 갔냐면 잠실교회 갔어요. 왜 갔냐면요, 잠실교회에서 새벽 공부했던 그 싱글 남자가 오늘 세례 받아요. 아멘. 처음에 동현 형제가 그 잠실교회까지 가서 화요일마다 새벽 공부를 하는데 조금 지쳤대요. 왜냐하면 셋 다 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새벽 공부하는 사람도 말 많고요, 동현이도 말 많잖아요. 근데 베이노 목사님 끝내주죠. 어우. 조수원 형제도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4명이 모이면 아우 아멘. 11시 이전에 공부 끝나지 않는데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고대 정책학과 교수 하는 이분이 남자가 되게 똑똑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누구랑 똑 닮았냐면 동현이랑 똑 닮았어요. 동현이랑 깜짝 놀랐대요. 만나고 나서 너는 정말 나구나. 심지어 나이도 동갑이야. 그 친구도 동현이 보면서 너는 나구나. 만났어. 그리고 동현이가 너무 놀라요. 서역 공부하고 나면 동현이가 바뀌어서 와요. 왜 그렇겠어요? 말씀을 보고 오니까 좋아지죠. 맨날 지쳐요. 11시 와서 왕진이 형 피곤했어요. 화요일날 공부하고 매달 수요일날 저 만날 때마다 형 어제 공부했는데 피곤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근데 피곤한데 어떠냐 했더니 또 가고 싶어요. 성격 공부에 그런 능력 있지 않아요? 그 친구가 오늘 세례 받는데 아멘. 그럼 대구교회 승화라는 사람이 아마 이번 주빌레 세례를 받을 거예요. 싱글 남자예요. 신기하게도 싱글 남자를 자꾸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왜 기쁘냐면 그 시간은 소금의 우정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우린 전쟁이잖아요.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성경을 읽을 건지 말 건지, 성경대로 실천할 건지 말 건지, 성경 말씀의 십자가에 반응할 건지 말 건지 엄청난 싸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해서 금식해주고 있고요.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금식에 힘입어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해도 세례 받는 거 보면 그거보다 기쁠 죄가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강형은 저를 바라볼 때마다 흐뭇해해요. 광현이는 너무 흐뭇해요. 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금식했고, 누군가 땀 흘려서 성경 공부했고, 누군가 끊임없이 기도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권면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못 갔던 그 땅을 드디어 여호수아는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백성들한테 요구한 건 딱 하나였어요. 성결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자기를 구분해내라고요. 이 세상에서 찌푸려진 분산된 죄가 많은 어두운 음란한 이 세상에서 자기를 구분해내라고요. 그러면 내일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을 담을 수 있잖아요.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설거지가 이미 된 상태, 무엇을 담아도 되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주 후면 우리는 30주년을 기념하는, 하나님이 이 한국 그리스도교회를 3년 동안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승리와 실패와 좌절과 제자훈련과 성장이 있었지만 이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3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30년을 저희를 보호해 주셨어요. 저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희가 놀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워서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해서 약속을 깨지 않아서 이 교회는 유지되고 있는 거지. 우리 참 많이 넘어졌잖아요. 우리 참 많이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처음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거예요. 그분이 몇 분이 되든 간에 우리는 정말 평생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신기하게도 30년을 세상에서는 한 세대라고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30년이 지났어. 다음 30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면 나머지 40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멘. 영적인 세대 교체였어요. 모세처럼 놀라운 사람이 아니어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복이 가능했어요. 그 모든 전쟁은 여호수아가 갈렙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안 의지했는지,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결부됐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금을 쳐두어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우리 관계가 된다면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율법으로 완전해서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좀 더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 예수님의 보물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저는 주빌리를 꿈꿔봅니다. 주빌리 때 물론 놀라운 동영상이 오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막바지예요. 편집이에요 지금. 설교자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저희가 꿈에 들었던 설교자, 뭐 팽크도 오고 브루스도 오고 많이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마침 설교는 김호 목사님이 선언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게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기념비적인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별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8월 26일부터 28일은 저희 금식 찬스예요. 그때 여러분 어느 한 끼든 하루든 어느 한 시간이든 그 2박 3일 동안 한 번은 금식해 주길 부탁하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준 은혜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또 주빌리를 통해서 우리 또한 나머지 30년에 영적인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소금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빌리를 참석하신 사람들이든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든 30주는 똑같잖아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시기를 영적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소금의 우정을 회복하고 소금의 우정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영적인 보양식을 먹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수요. 깊은 내 자신과 직면하고 깊은 곳에 가서 샘솟는 영원하게 흘러나오는 샘물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금의 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결정하시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금의 우정을 같이 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죄랑 싸우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결하게 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행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걸 믿으면서 이 설교를 기억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